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3차 여행 중 53년에서 58년경에 58년 후에 바울은 AD 62년경에 기록한 걸로 추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호송돼서 61년경에 재판을 위해 다시 2년 만에 2년간 연금되었고 감옥에 갇혔고요. 이때의 예배소는 예배소를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그 시간에 같이 기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헬라어원이고 명칭이 에페시우스입니다. 전도 여행한 동안 설립한 예배소 교회예요. 전도 여행 동안에. 이제 이 예배소서의 연도와 또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끄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그래요. 그럼 형제들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범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형제들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아. 나 바울과 같이 그러는 거예요. 예, 나 바울처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고 하나님 아들이 됐고 주 예수가 된 나 바울처럼 이런 뜻이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요. 그럼 신령한 너희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이 말씀이에요. 주와 합하여.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된 너희는 주 예수가 된 너희는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물 셀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물은 바늘구멍만 같은 구멍이 있으면 들어옵니다. 물이요. 스며요. 그런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6장 2절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법은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아래, 율법 아래 구약에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십자가를 통한 과도기를 지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이 지시는 그 순간부터 신약입니다. 신약은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아들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마귀로부터 점령을 당해서 마귀의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사람과 죄의 몸, 마귀의 몸이었던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값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거죠. 제 값을. 우리에게는 어떤 값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고 하세요. 그럼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이냐.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아는데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하는 법을 몰라요. 법입니다. 마음에 할례하는 법, 그리스도의 법을 아셔야 해요. 마음에 할례하시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봅니다. 여기 중요해서 다시 복습으로 왔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에요.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마귀가 쏙 들어왔던 그 옛사람과 그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마귀의 몸, 마귀가 나를 지배했던 이 몸도 같이 못 박혔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
예, 죄에게, 죄는 마귀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럼 죄의 몸인 나가 옛사람과 함께 죄의 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내가 죄에서 벗어나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이 말씀 로마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이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죄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 의로운 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 하나님 됨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성령 받았고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3절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요. 스스로. 이해가 가셔야 돼요. 예.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예수 이름을 내 의로 믿어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내 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자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혼자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모르신다 한다고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제가 제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나는 누구인지 또 내 믿음의 척도가 얼마이어서 구원에 이르는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내 믿음의 척도가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기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은 거고, 막연하게 죽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다시 입고 이 땅에 공중 재림 부활한다고 믿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로부터요. 그러면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의 영체입니다. 그런데 주예요, 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 주는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주는 그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다 주가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6절 이하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으시고 그 예수의 형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체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영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 옛사람과 죄의 몸인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다시 나의 육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를 통하여 영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영체가 완성된 거예요. 그 영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하나 되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의 몸인 나도 같이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시는 것이 내가 죽은 것,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는 거죠. 아들의 영체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이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주 예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의 육체가 못 박히실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증거하시지요. 예. 후서 5장 21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를 통해 육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 육을 입으시는 것은 그 육이 있을 때 시작한 죄가 들어와서 사망으로 가게 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체를 완전하게, 예, 씨를 받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이 맞지요?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요. 질고를 당케 하셨었던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세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은혜죠.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러니까 이 형상 안에 있는 이 형체 안에 영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시면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 굴복하게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종케 하시고 그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데 기도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힘 입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6장 14절을 보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에 대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표면으로만 봐도요, 표면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의 몸인 나도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되고 12절입니까? 에베소서. 우리 이제 에베소서 가는 중인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지음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의문이 있으실까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19절에. 그래서 우리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나아가라. 고린도후서 3장에서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마치고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본문을 봤습니다. 자, 1절에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1절에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우리 지금 오늘 보는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빚어졌고 또 새로운 생명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됐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럼 그리스도 예수 된 자들의 사도다. 이 말도 되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된 자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을 입으심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까? 봅니다. 로마서 8장 자꾸 우리 찾아봐야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래요. 그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를 예수 되게 했다. 그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요. 예수의 영을 죽어있는 내 안에서 살리시면 나도 예수가 됐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마귀에 의해서 죄인이었고 사망 아래서 깜깜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던 나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라 칭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몸이 되고 15절에 머리가 되셔 주시는 것을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사망에 있던 나를 생명으로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 우리 죽을 몸도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네. 그렇게 동행하다가 우리가 육의 옷을 벗어요. 정하신 바예요. 그때 심판이에요. 죽은 후에 심판이니까 바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래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셨다고? 이게 무슨 은혜냐고? 지나갑니다. 예.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도우심이고 사랑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무슨 일이 닥치든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복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 그에게 신령한 일이 생기는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이 함께 임하여 계시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임하신 신령한 복이 내 안에 같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도 그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이 형제에 연합하는 복이에요.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형제 연합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였나니 영생이로다 그래요. 신령한 복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요.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일을.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어떤 죄를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마귀가 쇳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인 거죠.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아들 되고 하나님 돼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요.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도요. 마귀로부터 시작인 것은 맞아요.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는 모든 것이 죄에 속해요. 죄에. 그런데 제일로 큰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그럼 요한복음이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시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저들의 옛사람과 죄의 몸인 몸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주는 것이고 나의 영체가 죽은 자 너희 안에서 생명을 줄 것이다 하는 그 일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죄고 마귀에게 속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마귀는 죄 아래 있던 자예요. 그래서 죄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마귀의 일을.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자, 4절을 보면서 여기 다녀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9절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런데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한 자들은 다 부르시고 빼어내십니다. 복 있는 자는, 영생할 자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함이에요. 한 분이 들으셔도 좋고 10분이 20분 100명이 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10명을 만드실지 100명을 만드실지 또 그를 통하여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본문.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내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마귀가 손도 못 대요. 할렐루야. 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럼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여 진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네,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그 우리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 되게 하고 우리에게 사도가 된 거예요. 물론요, 예, 62년경에 기록할 때 그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 그리스도 예수 되게 된 나 바울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될 자들 앞에 사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할렐루야. 꼭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 아들 된 것도 모르세요. 이 말씀 깨닫지 못하시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 자기 의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아이고 아버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이웃도 돕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는데 그래요. 근데 그건 자기 의에 의해서 살린 거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바르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들밖에 없어요. 사람들처럼, 예, 손주, 증손주, 증증손주 이런 거 손주는 없어요. 예.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됨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닷물에 많은 강물들이 사방에서 흘러 들어가도 바다는 짠물만 내요. 이쪽 강물이 들어왔으니까 좀 싱거워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지는데 하나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또 성령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전도입니다. 전도해서 말씀 앞에 사람을 갔다가 아니라 데려다가 앉히는 것이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아들 되게 하는 생산의 의미죠. 해산의 의미로 신부입니다. 그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얼씬도 못하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됨이에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예정하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진리의 사역자들의 이 땅에서 삶은요, 누구도 감당 못할 만큼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요.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영광이 내게로 사람 보이는 나에게로 오지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날마다요. 시시때때로. 그래서 6절 다시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로요.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받아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요 넘치게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신다고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요. 이제 여기 9절을 좀 하려면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8절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쭉 같이 오시는 분은 제가 되어지는 것만큼 같이 되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됨을 깨닫게 하셨으니 아멘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께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깊이 깨달으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복습과 또 에베소서 1장 1절로 8절까지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고 아들들 된 자들에게 은혜와 풍성함으로 구속하시고 제사하시고 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들 되고 아들 된 모든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